요즘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데요. 유럽은 물론이고 미국 전역까지 확산세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런 와중에 미국에서 한 가지 참 웃지 못할 현상이 일어났는데 바로 이 미국인들의 사재기 현상입니다. 코로나19가 미국에서 확산되면서 마트마다 휴지가 동이 났다, 그런 보도 보셨죠? 생필품, 쌀이라든지 물이라든지 밀가루, 먹는 것과 관련된 그런 물품이 사재기로 동났다 하면 그나마 좀 이해가 될 텐데, 어떻게 먹는 게 아니고 배설과 관련된 화장실 휴지를 사재기해서 마트 진열대가 횡하니 비게 됐을까? 참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뉴스였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 뉴스에 대해서 해석을 내놓기 시작했는데요. 이게 도대체 무슨 현상이냐,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그 중에 하나가 포모 증후군 때문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포모란 말은 고립 공포감이라, 이렇게 우리말로 번역했는데, 본래 이 용어는 댄 하먼이라는 사람이 마케팅 분야에서 쓰던 말이에요. 공급량을 갑자기 확 줄여가지고 물품 소비를 촉진시키는 그런 마케팅 기법입니다. 그러니까 물품을 넉넉하게 공급하면 사람들이 사도 그만 안 사도 그만인데, 물품이 갑자기 확 줄어들면 사람마다 그걸 사려고 하지 않겠어요? 요즘 우리가 마스크 구입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데 바로 그런 원리죠. 그래서 물품량을 확 줄이면 사람들이 왁 와가지고 물건을 사게끔 하는데, 여러분 마트에 가면 매진 임박, 한정 수량, 30분 반짝 세일 이런 방송이 나오잖아요. 그럼 쇼핑하다가 갑자기 그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듭니다. 자, 그 심리가 뭐겠어요? 다른 사람은 다 사는데 나만 안 사면 손해인 것 같고, 다른 사람 다 하는데 나만 안 하고 있으면 왠지 이상하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 한정 또는 제한, 매진 이런 말에 현혹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가서 물건 사고 나면 1시간 있다 똑같은 방송이 또 나오잖아요. 또 1시간 있으면 또 똑같은 방송하고, 이게 이제 포모라는 마케팅 기법인데, 근데 이게 이제 사회 현상을 설명하는 용어로 요즘 사용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다 아는데 나만 안 하면 불안하다. 바로 그것에서 이 미국인들이 화장지를 사재기하는 현상이 일어났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누군가가 마트에 가서 화장지를 대량 구매하니까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이 코로나 상황에서 이 화장지가 꼭 필요한가? 그래서 자기도 몇 개 사고, 그걸 지켜본 사람이 또 나만 안 하고 있다가 이상한 사람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또 화장지 사고, 그러다 보니까 이 휴지 사재기 현상이 일어나게 됐다, 그렇게 설명한 겁니다. 사람마다 다 마음속에 불안 심리는 있잖아요. 그래서 이 포모라는 이 신드롬, 이 불안 현상이 전 세계인에게 다 있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학자들이 연구한 거 보니까 2014년 미국 CNBC 경제 전문 채널이죠. 거기서 인도의 통신사 타타 커뮤니케이션하고 이 온라인 설문조사를 했어요. 싱가포르, 인도, 또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자, 이런 나라들에게 이 포모 신드롬에 대한 조사를 하니까 이 미국인들, 영국인들 이런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좀 불안감이 낮다. 근데 아시아 사람들은 한 80%가 그런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왜 아시아 사람들이 불안감이 높다, 이런 발표를 했는지 연구가 필요하겠습니다만은, 근데 이제 최근에 코로나19 이 상황을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 발표가 잘못됐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 물론 아시아에서, 방금도 뉴스를 보니까 아시아 전역에서 이 사재기 현상이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데,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사재기 현상이 없다. 근데 반대로 선진국이라는 이 미국인들 보니까 먹는 것도 아닌 화장지를 사재기하는, 그래서 이 국민의 이 민도라고 그럴까요? 이 국민성이 우리나라 사람이 훨씬 좋다. 아멘이 안 나와요? 이럴 때로 미국 사람 좀 까야 되지 않겠어요? 지네들 강대국이라고 선진국이라고 그러는데, 먹는 것도 아니고 화장지 사재기하는 민족성이 미국인들이다. 우리는 그거 안 하잖아요. 미국인들 어떤 줄 아세요? 뉴스 보셨겠지만 총기, 또 실탄 사재기 해가지고 그것도 다 바닥이 났대요. 그래서 사람 물어봤어요. 왜 총기가 바닥이 납니까? 그랬더니 만약에 사태가 생기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누군가 약탈하러 올 때
나와 내 가족 또 내 소유를 지키기 위해서 총기를 산다. 그 총알들 막 산다. 이렇게 됐다고요? 야, 우리나라 사람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이런 일인데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하고 있구나. 지금 이제 팬데믹이 선언돼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이 되고 각 나라마다 빗장을 걸어 잠그고 그래서 그 국민들이 온통 불안에 빠져 있습니다. 그 불안 심리가 바로 이런 사재기를 만들고 총기를 구입하게 하고 만약의 경우에 어떻게 될까 이런 불안감이 사람들을 엄습하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만 불안감이 없고 그래서 사재기를 안 하는 것이냐? 그렇진 않죠. 우리도 사실은 마음속에 두려움과 불안이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이런 상황 속에서 누구든지 다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고 본능적 불안에 안 빠질 사람이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이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동양서양이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사람이 똑같은 성정을 가진 존재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도 2000년 전에 살았는데 그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도 지금 본문에 보니까 큰 두려움과 불안에 쌓여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래가지고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가던 중에 갑자기 돌풍이 몰아친 겁니다. 지금 이 제자들과 예수님이 건너가는 이 호수가 갈릴리 호수인데 이 갈릴리 호수는 해수면보다 200m나 낮은 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움푹 파진 아주 낮은 지반의 호수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 호수 주변에는 높은 절벽 같은 이런 산악지대가 형성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절벽 위에 있는 찬 공기는 밑으로 내려오자 차가운 게 밑으로 내려올 때에 호수를 덮고 있던 따뜻한 공기가 갑자기 충돌을 일으켜서 거기에 큰 바람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걸 라일랍스라 오늘 헬라어 성경 보니까 이 돌풍을 라일랍스라 그랬습니다. 이 라일랍스란 말은 돌풍 또는 회오리 바람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배가 지금 호수를 건너가는데 갑자기 돌풍이 몰아쳤다. 오늘 말씀 23절 보니까 광풍이 호수를 내리쳤다 그랬어요. 광풍이란 말은 우리말로 미친 바람이라 그 뜻이잖아요. 회오리 바람, 방향성 일정하지 않은 아주 강한 바람, 이게 내리쳤다 이렇게 우리말이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배를 이 돌풍이 와서 꽝 하고 내리쳤다 그 말입니다. 자, 이런 바람을 만나면 배가 어떻게 되겠어요? 배는 갈피를 못 잡습니다. 지금 이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갈릴리 호수하면 손바닥 보듯이 바삭하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잔뼈가 굵은 이 제자들이 이 돌풍 라일랍스를 만났을 때 무슨 생각을 했느냐? 아, 이것은 우리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바람이다 직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잔뼈가 굵은 이 제자들은 이 바람이라면 우리 배는 뒤집힌다, 우리 배는 100% 엎어진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죽는다, 이것을 경험적으로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 제자들이 주무시던 예수님을 깨울 때 했던 말을 보면 알 수 있어요. 24절 중반절인데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주여 주여라고 부른 이 말은 반복적으로 제자들이 지금 울부짖고 있다 그 말입니다. 주무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우리가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배가 뒤집힐 지경이라고요. 이 바람에는 어떤 배도 살아나지 못합니다.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데 이 바람 만나면 다 죽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엄청난 두려움에 빠져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고 있는 겁니다. 2000년 전의 제자들도 그런 죽음의 위기 앞에서 충분히 두려워하고 충분히 공포심을 느낄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 지났으니까, 문명시대니까, 과학이 발전했으니까 우리는 괜찮네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도 생각하지 못한 이 코로나19라는 돌풍이 지금 전 지구촌에 몰아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에서 과연 헤어나올 수 있느냐? 끝이 보이지 않는다. 장기전을 준비해야 된다. 이런 말들이 정부 당국자들에게서 슬슬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코로나19를 우리가 만났을 때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그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뭐라도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닌가? 사재기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2000년 전에 그 배 안에 있던 제자들이나 2000년 후에 지금 우리 인생의 이 배를 몰고 가는 우리들이나 이런 인생의 돌풍 앞에서는 두려워하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이 만약에 2000년 전 그 예수님이 함께 탔던 그 배에 있던 제자 중 한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그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혹시 생각나는 방법이 있으십니까? 그 라일랍스, 돌풍, 회오리 바람 앞에서 배가 빙글빙글 돌고 지금 풍랑이 일어서 배가 뒤집히기 직전인데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여러분 혹시 생각나는 방법이 있습니까? 아마 방법이 없을 거요.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서 잔뼈가 굵은 어부 출신들 제자들도 이거 안 되겠구나. 벌써 경험적으로 직감적으로 포기했던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할 일은 뭐예요? 서로 부여잡고 두려움에 쌓여서 엉엉 울든지 아니면 죽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사람 이름이라도 한번 불러보든지 그나마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뭘까? 그나마 할 수 있는 일이 한 가지 있었어요. 그게 뭐냐? 주무신 예수님 깨우는 겁니다. 예수님 깨워서 혹시라도 뭐 방법이 있을까? 물어라도 보자. 이거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제자들은 그 마지막 방법 택했습니다. 예수님 깨웠어요. 주님, 우리가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근데 주무시고만 계십니까? 어떻게 방법이 있는지 한번 말씀 좀 해보십시오. 예수님을 깨웠는데 근데 놀랍게도 잠에서 깬 예수님은 자기를 깨운 제자들을 칭찬한 것이 아니고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25절 상반절 볼까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자, 예수님께서 자기를 깨운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면서 책망하셨는데 예수님의 이 말씀에는 좀 이상한 면이 한 가지가 있어요. 왜냐? 지금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죽음 때문에 그렇잖아요. 죽음의 공포 때문에 두려워하면서 불안해하면서 벌벌 떨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을 책망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너희는 왜 믿음이 없느냐 이놈들아. 아니면 너희는 왜 믿음이 그렇게 적으냐 이놈들아. 이렇게 책망해야 맞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믿음을 너희는 다 팔아먹었냐, 믿음 어디다 뒀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이 적다, 믿음이 없다 그렇게 책망하시지 않으시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은 바로 예수님이 지금 그들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그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2절 상반절 볼까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자, 이 말씀 중에서 함께라는 단어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 배 타고 저편으로 건너가, 나는 다른 길로 걸어갈게. 아니면 너희들 배 타고 그리 건너가, 나는 풍랑 만날지 모르니까 육로로 갈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란 말씀이죠. 제자들이 배를 타고 출발할 때 예수님도 함께 그 배에 타셨습니다. 그리고 그 배에서 내리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 배 타고 끝까지 건너가실 요량으로 아예 배가 육지 건너편에 닿을 때까지 누워서 잠을 청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떠날 생각이 없었고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으려는 계획이 전혀 없었습니다. 예수님 배를 탈 때부터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이 그 풍랑을 만났을 때도 돌풍을 만났을 때도 그 배 안에 함께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풍랑 앞에서 두려워 벌벌 떨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지적하는 게 그겁니다. 너희가 나를 믿는다고 하지 않느냐? 너희가 나를 믿는다고 하지 않느냐? 너희 믿음의 대상 내가 지금 이 배 안에 있는데 너희는 내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자기들과 함께 있다는 것을 제자들은 전혀 고려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돌풍이 갑자기 불어닥치고 배가 흔들리고 곧 바다로 떨어질 것 같고 배가 뒤집힐 것 같고 그 큰 풍랑 속에 이제 몇 초 안 남았다, 곧 죽는다는 그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히니까 그들이 믿는다 하고 따르던 그 스승 예수님이 자기들과 함께 있다는 그 사실조차 이 제자들은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어릴 때 그런 경험 있잖아요. 어릴 때 가로등도 없고 달도 안 뜨는 깜깜한 밤에 되면 밤길을 가기가 정말 무섭습니다. 옛날 시골 같은 데 화장실도 저 멀리 있어가지고 밤에 화장실 가려면 아이들이 무서워하잖아요. 그래서 아빠 같이 가 막 이렇게 한다고요. 자, 이 아이의 마음속에는 아빠가 나와 함께 하기만 한다면 나는 아무리 어두움이 있어도 두렵지 않다,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아이와 함께 길을 갑니다. 자, 그 아빠를 믿는 아이는 아빠가 자기와 함께 있다는 것 때문에 깜깜해서 아빠 얼굴도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아빠가 옆에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길을 가면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아빠와 함께 길을 가는 아이가 깜깜해요. 아빠 얼굴 보이지도 않아요. 옆에 있다고는 하는데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두려워한다면 이 아이는 아빠를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 안에 계셨는데 이 제자들은 라일랍스 그 돌풍 앞에서 두려워하고 불안에 벌벌 떨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자기와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그 믿음이 어디 있느냐? 저 하늘 끝 어디에, 저 우주 어디 보이지 않는 곳에 그 믿음이 있는지 몰라도 지금 자기들과 예수님이 함께 한다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시다는 이 믿음은 제자들에게 없었던 것이죠. 그런 제자들 예수님은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 믿음이 있는 곳이 주님이 계신 곳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 내가 주님이 어디 계시다고 생각하느냐, 그곳에 내 믿음이 있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예수님 믿어요. 그 예수님 어디 계셔요? 저 하늘나라 높은 곳에 계셔요. 아니면 저 우주 끝에 보이지 않는 곳에 계셔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무소부지하신 분이니까. 그러나 우리가 믿어야 될 건 뭡니까? 예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내 인생의 배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세상에 오셨습니까? 물론 우리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지만,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모습은 성경에 보니까 임마누엘이라는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볼까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말이 임마누엘입니다. 임이란 말은 with, 함께란 뜻이에요. 마누란 말은 us, 우리란 뜻입니다. 그리고 엘이란 말은 God이거든요. God with us,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 사람의 눈에 보이게끔 보여주시는 사건이 무엇이냐? 성육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시는 것,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사람으로 하여금 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걸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서 임마누엘 오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마지막 장 28장에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또한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 높은 곳으로, 하나님 보좌 곁으로, 우주 어디 끝으로 가셨으니까 이제 계시지 않는다, 함께 하시지 않는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마지막 28장에서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이 약속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가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의 돌풍을 만나고 인생의 풍랑을 만나서 정신이 없고 두려움에 휩싸이게 될 때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의 배에 함께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제자들이 그 돌풍을 만났을 때 그 돌풍에서 자력으로 벗어날 방법이 있습니까? 있으면 자기들이 했겠죠. 그래서 잔뼈가 굵은 그들이니까 해볼 거 안 해봤겠습니까? 다 해봤을 것입니다. 온갖 노하우 경험 다 동원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사람의 한계잖아요. 그 안 되는 것 앞에서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손 안에 달려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안 되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그래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니까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 인생의 배에 함께 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실을 믿으면 우리가 어떤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 속에서도 평강을 누릴 수 있고 담대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왜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바람과 바다도 잔잔하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우리가 아빠하고 밤길을 갈 때에 마음이 든든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때로 어떤 아빠하고 밤길을 간 사람은 불안해할 수도 있어요. 왜? 아빠는 한계가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 인생에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요 창조주시요 바다와 바람을 얼마든지 잔잔하게 하시는 능력자이신 것을, 전능자이신 것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것을 제자들이 믿었더라면, 그리고 알았더라면 제자들은 거기서
두려워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지 못했거든. 25절 하반절 볼까요?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참 제자들이 한심하기가 그지없잖아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데도 함께 계신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 믿음이 그 배 안에 있지 못하고 저 어디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있었더라. 그러니 두려워할 수밖에 없겠죠. 예수님이 그들의 인생의 돌풍에 열쇠가 되신다는 것을 그들이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그분이 바람과 바다도 잔잔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자라는 것을 그들이 믿지 못할 때 그들은 두려움에 직면하고 그 두려움 속에서 벌벌 떨 수밖에 없었겠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가? 두 번째,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항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누구시냐? 인생의 돌풍을 얼마든지 잠재울 수 있으신 창조주시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돌풍을 만나고 배가 뒤집힐 것 같고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날 것 같은 두려움에 처할 때에 반드시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이시다 하는 것과, 둘째는 그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도 잔잔하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야 그들이 믿는 대상이 있어서 그 대상 붙잡고 어찌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적어도 창조주 하나님 믿는 우리라면, 그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코로나19의 곤란한 상황 속에서, 팬데믹이라는 전 세계적 유행이 선포된 이 두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만큼은 이 믿음 위에 굳게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라는 이 초유의 상황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고 나라마다 빗장을 걸어 잠그고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 극단의 최선의 조치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되기 전까지는, 그러나 사람들의 불안감은 가시지 않을 거예요. 더군다나 경제까지도 곤두박질치고 주가지수 하염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상황이라면,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두려워하는 것이 당연하고 불안해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다 인간의 성정은 똑같기 때문이에요. 이런 상황은 미국인들에게 화장지 사재기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기에 충분합니다. 그리고 저는 생각할 때 앞으로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화장지 사재기는 저리 가라는 만큼 정말 납득 안 되는 이상한 일들이, 이상한 현상들이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날 것이 분명합니다. 불안이란 것은, 두려움이란 것은 사람을 그렇게 비합리적인 존재로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사는 그리스도인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두려움 그 자체는 아무리 두려워해도 끝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닥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막 두려워하고 충분히 두려워하면 그 다음 이제 두려움이 다 사라지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두려움은 더 많은 두려움을 파냅니다. 이 두려움이란 게 바닥이 없다는 특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한번 두려움에 빠지면 이 두려움은 계속해서 다른 두려움을 만들어내고 그 두려움은 우리를 얽매이게 할 것이고 우리를 평안하지 못하게 할 것이고 우리 삶을 질곡으로 끌고 갈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알렉산드리아, 이집트에 있는 도시죠. 지금도 카이로 이상으로 큰 도시인데 옛날에 알렉산드리아가 아주 큰 도시입니다. 이 알렉산드리아로 마부가 마차를 몰고 가고 있는데 길에서 갑자기 웬 할머니 하나가 한 명이 마차에 딱 뛰어 탄 거예요. 우화입니다. 우화. 마부가 물었어요. 아니, 당신은 내 허락도 없이 왜 함부로 내 마차에 탑니까? 그러니까 할머니가 물었어요. 이 마차 어디로 갑니까? 알렉산드리아로 갑니다. 아, 그래요? 그럼 나 좀 거기 가서 같이 좀 태워주시오. 마부가 말한 거예요. 아니, 당신 왜 허락도 없이 그렇게 타느냐고.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나는 호열자입니다. 호열자가 뭐냐면요, 콜레라 전염병 있잖아요. 이 콜레라가 지금 알렉산드리아 도시를 점령하려고 지금 간다 그 말이에요. 마부가 태워다 주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전염병이 도시에 들어가다니. 당장 내리시오. 할머니가 사정을 하는 거예요. 여보시오, 내가 알렉산드리아 가는 것은 사람들 다 죽이려는 게 아니고 딱 3명만 죽일 참이에요. 딱 3명만 죽일 거니까 걱정 마시오. 마부가 생각해 보니까 전염병이 돌았는데 3명만 죽는다? 사람 목숨이야 중요합니다만은 그래도 그나마 낫겠다 싶어서 이 할머니를
태워서 알렉산드리아에 갔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 도착하자마자 이 호혈자 이 할머니가 사라졌어요. 그리고 곧바로 전염병이 창궐 하면서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1명 죽고 2명 죽고 3명 죽고. 약속대로라면 이제 더 이상 이 전염병으로 콜레라로 죽는 사람이 없어야 되는데 5명 죽고 10명 죽고 100명 죽고 1000명 죽고 수천 명이 죽어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마부가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거짓말장이구나. 이 할머니 호혈자 거짓말장이구나. 그래서 이 할머니를 제가 잡아 죽이겠노라고 알렉산드리아 골목을 찾아내야 할머니를 만났어요. 그래서 말했습니다. 당신은 거짓말장이다. 딱 3명만 죽인다더니 지금 수천 명이 죽어나가고 있다. 당신은 내 손에 죽어야 된다. 그랬더니 이 호혈자가 말했어요. 여보시오, 나는 약속을 지켰어. 난 딱 3명밖에 안 죽였어. 아니 그럼 이 수천 명이 죽어난 건 왜 죽는단 말이오? 나는 딱 3명만 죽였고 나머지 사람들은 호혈자, 콜레라라는 말에 스스로 두려워하다가 죽은 것뿐이요. 우월하고 그랬어요. 두려움은 두려움을 만들어냅니다. 두려움은 아무리 두려워해도 그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바닥이 없는 게 두려움이에요. 이 두려움이 왜 사람에게 찾아왔어요? 죄의 결과죠. 아담이 범죄하고 두려워하며 스스로 나무 뒤에 숨었더라. 하나님 부르십니다. 아담 어디 있느냐?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 두려움은 이길 수 있는 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구주로 보내시고 죄 문제 해결하게 하셨어요. 죄 문제 해결받은 그리스도인들, 이젠 죽어도 천국 가니 두려움이 무엇이 있겠는가? 바로 그 임만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에 함께 하심을 믿을 때 우리는 두려움 대신에 평강과 담대함을 얻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갈릴리 호수에 예상치 못한 돌풍이 내리쳐서 그 배가 뒤집히기 직전의 상황에 몰리듯이 우리 삶 속에 2020년도 이 출발한 희망과 기도로 출발한 2020년 새해 벽두부터 예상치 못한 코로나19라는 이 전염병이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모두가 불안해하고 모두가 두려워한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이 상황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인 것을 믿고 우리 삶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 외에 이 불안한 속에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늘 높은 곳에 계십니까? 우주 어디 끝에 계십니까? 뿐만 아니라 지금 내 삶 속에 임마누엘 하신 것을 꼭 기억하실 축복합니다. 그 주님께서 얼마든지 이 코로나19를 종식시킬 수 있는, 이 파도와 바람을 잔잔케 할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 가지고 사십시다. 그거 없으면 어떻게 사시려고요? 그 믿음 버리고 어떻게 견디시려고요? 그 믿음 없이 어떻게 두려운 상황을 이겨내시려고요? 방법 없다니까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다시 우리 믿음을 챙겨보시고 내 곁에 와 계신 예수님, 그분이 주무셔도 상관없어요. 그분이 계신 배는 피조물이 결코 뒤집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늘 어디도 아니고 우주 끝 어디도 아니고 내 삶의 현장에 지금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 다시 손 잡으시고 그 주님이 얼마든지 이 파고를 넘어가실 수 있는 능력자라는 것을 믿으시고 주님께 기도하시고 주님 의지하시고 주님께 맡기시고 우리 마음의 평강과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두려워 떨고 불안해 떠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의 삶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몸소 보여줌으로 두려움을 멀리하고 결국 이 어려움을 우리가 이겨내고 다시 이 땅이 하나님의 땅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새롭게 될 수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다운 기여를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람과 바다도 잔잔케 하시는 주님, 우리의 주님이시니 우리 삶 속에 계신 그 주님 믿고 맡겨버리고 불안과 두려움 대신에 평강과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